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 키워드가 영적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그것을 실천한다면요, 굉장한 우리 삶 속에 변화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구역 모임 하실 때도 이 영적 자존감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같이 대화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뭘 문제로 삼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 관계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 문제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그걸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 그 어떤 관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원수 관계고, 우리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회복하신 것이죠. 구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아마 모든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허락되어지냐? 광야가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회복하기 위함인데, 애초에 시작이 안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길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시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기특하다 하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걱정하는 이유,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거 알죠? 그렇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알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으나,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경험,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놓지 못하는 그 행동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놓지 못하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안 믿는 분 없잖아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뭐 나 사랑하시고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다 알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고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만큼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나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했을 때 돌에 절하고 뭐 나무에 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 많이 의지합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참 어리석다, 왜 저럴까?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배경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오늘 아침 만나 먹고 점심 그 금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게요?
만나로부터 왔어요. 메추라기로부터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바보들, 왜 저런 금송아지 만들까? 저게 뭔 도움이 된다고? 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나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는 다 알았어요.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오면 벌써 간담이 선을 했죠. 왜 강대국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을까요? 위협이 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야훼가 도와주는 나라라고 하니까 위협이 될 만하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한 달 결국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영적 자존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이 삶을 좀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어쩔 때 보면 내가 살기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직장에 가기 위해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요즘에 워라벨 이런 말이 많죠. 워라벨이 뭡니까? 일하는 것과 내 삶의 그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워라벨입니다. 가끔씩 이제 옛날에 영상들이 올라와요. 8, 90년도 때 직장인들의 모습들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때 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여기까지 차는데도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해서 토요일에 무슨 쉽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도 일은 당연히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 얘기하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육아휴직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직장 안에서 옆에서 막 다 담배 피고 그러고 다 다니고 막 이랬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때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건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 삶이 이 직장, 돈 버는 거 위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살기 위해 돈을 버나? 돈을 벌기 위해 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가족들과의 그런 소중한 시간도 다 포기하게 되죠. 내 건강도 갈아 넣게 되죠.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 불평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고만고만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이 광야의 이유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읽으면 기분 좋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근데 왜 아들을 강리해 두냐는 거죠. 그렇죠? 왜 아들들을 이렇게 힘든 상황에 두냐는 거죠. 6절에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예화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눈두덩이를 다쳐서 왔대요. 근데 다친 것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는데 눈이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하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애초에 안 다치면 되지 않나? 안 다치게 해줘야지
눈두덩이를 다치게 하고 눈 안 다친 걸 감사한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지 말아야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라한테 잘 보이는 것을 보고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따위 형통이라면 아예 형통하기 싫죠. 그냥 아빠랑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좋은데 왜 그럽니까? 왜 문제를 져놓고 거기서 조금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린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움 없이 잘 살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줘놓고 거기서 좀 숨쉬게 해주면서 나한테 감사하래. 이런 생색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렇잖아요. 뭐 재벌들은 돈이 막 엄청 많은데 나는 고작 뭐 5만 원 꽁돈 생기고 10만 원 그거 감사하고.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수단이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쯤으로 믿음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은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가 나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너가 나를 의지한다.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믿음이 목적입니다. 어려움을 줘서라도 너가 나를 바라보고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너가 잠시나마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난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기서 책임진다라는 말은 돈 안 벌어도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 살린다는 그런 개념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 걱정이 그걸 나아지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그게 채워져도 우리 삶의 걱정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게 문제라고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이걸 바라보고 안심할 때 우리 영혼은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잠깐이지만요. 구질구질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구질구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 문제 없으면은 우리 기도 되게 잘할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제일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만 바라보고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소망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바닥을 치고 이게 뭐냐? 이럴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능력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제서야 보는 게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좋은 말 할 때 너가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에게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 줄, 너가 지금 그 안에 있고 그 지금 혜택과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라는 말이 조금 안 와닿으시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에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자녀를, 그런 만남을,
그런 문제를 지금 주셔서 뭘 만들어내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여러분들의 삶에 뭘 만들어내려고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뭘 만들려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런 배우자 만나게 하셨고 그런 상황에 넣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리 무능력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린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무능력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는 고백을 우리는 매 순간 염려라는 걸 통해서, 불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인생의 그 삶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있어요.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 내 삶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믿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축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또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좋은 일을 좀 주시던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라는 것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우리는 항상 반항심이 생기다니까요. 그럼 기뻐할 일 주세요. 감사할 일 주세요. 하루 종일 감사할 거 생각해봐서 공기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죠. 우린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용돈 주면 엄마 최고, 아빠가 용돈 주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용돈 주는 사람이 제일 좋죠. 그 정도 수준밖에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뭘로 이어지냐? 영적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은 뭐죠? 항상 영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 그럼 영적 자존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 자녀인 나를 소중히 대하는 것, 이 영적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중히. 자기를 소중히 여기려면 내가 어떤 가치인 사람인 걸 알아야 합니다. 또 품위, 또 품격,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다움을 얘기합니다. 이번 한 달 이거 지금 우리 집중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나의 가치를 알라는 것이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나의 어떤 능력, 내가 뭔가 이뤄낸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갖고 나의 가치를 매겨요.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에서도 내가 전도 몇 명 했고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하는 것에 따라서 내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누린 것에 대한 열매는 될 수 있으나 내가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와닿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전교 1등에서 귀합니까? 공부 잘해서 귀여우세요? 말 잘 들어서? 아니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누리지 못해서 그런 열매가 났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적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미국 교수가 그런 예를 들었죠. 이렇게 100불짜리 두 장을 가지고 하나는 그냥 두고 하나는 막 꾸깃꾸깃하고 발로 막 밟은 다음에 1불이랑 100불짜리였군요. 1불짜리랑 100불짜리인데 그 100불짜리를 막 밟고 꾸깃꾸깃 이렇게 꾸겨갖고 놓은 거예요. 너 이 깨끗한 1불 가질래? 이 꾸겨진 100불 가질래? 여러분 먹겠습니까? 100불 같죠. 그게 꾸겨졌다고 해서 이 100불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는 넌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론 정신 차려. 너 거기 있을 사람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악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기도 하시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 안 하고 핸드폰 하면 핸드폰 일이네 라고 뺏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녀가 나한테 어젯밤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겁니까? 전자죠.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뺏는 거예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거보다 더 괜찮은 애야. 너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의 가치,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말라고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준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남 얘기 같습니까? 제 얘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이걸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남들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남들 그 평가가 중요하니까 나는 힘든데 나는 안 되는데 그냥 좋게 보려고 내가 희생하고 그냥 내가 넘어가지고 내가 힘이 있어서 도와주고 양보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남들의 어떤 시선과 대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들죠. 그래서요 점점 만나는 것이 꺼려집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만나서 내가 힘을 얻고 기분 좋은 사람 만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죠. 그렇죠? 왜냐? 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라는 것이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소에 안 돌아다녔던 시장도 돌아다니면서 요즘 뭐해? 요즘 별거 없어.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뭔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많으면 자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자녀나 내 가족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잘 가던 모임도 가기 싫어요. 동창 모임도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뭔가 떳떳하고 그러면은 나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내가 좀 잘 안 풀렸어. 그럼 나가기 싫어요. 왜냐? 자존감. 내가 나의 가치를 나는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굉장히 긁힐까 봐 점점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만나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도전하는 것도 싫습니다. 왜냐? 실패가 두렵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다가 듣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얘기해줘야 들을 만한데 너무 내 얘기 같으면 이게 듣기 좀 그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전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보잖아요. 다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기력으로 이어지겠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칭찬을 해도 불편해요. 진짜 칭찬하는 거야?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꼬아서 들린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요. 내 자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 후대가 중요합니다 하면 그거 긁힌다니까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냥 긁혀요. 내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포인트는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내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날 본다고 해도, 악의적으로 보고 날 비하하고 본다고 해도 그게 내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다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해서 계속 들려줄 때 거기서 나의 영적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후대들한테도 꼭 이 부분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후대들은요,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SNS가 발달하고 요즘에 뭐 TV나 예능에서도 보면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옷 입는지, 뭐 해 먹는지, 무슨 숟갈 쓰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게 다 광고가 되니까. 그런 거보다 우리 집 보면은 한숨 나온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되면 이게 나홀로 집에 혹시 영화 아십니까? 도둑들이 들어오면 그 도둑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집에 막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 집 너무 작아. 숨을 곳이 없어. 거긴 보니까 막 지하 1층, 2층, 3층에 또 뭐 별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내 삶이 굉장히 이게 박탈감이 심한 거죠. 왜 나는 그럴까? 뭐 교회 건축하고 이럴 때 그 옥상 물탱크실에 저희 가족이 살았거든요.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 가려면 이게 다른 그 상가나 이런 데 가서 하고, 냉장고도 이렇게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저기 돌아가야 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학교 가서 친구 집에 가니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살아? 시장을 보내.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렇게 가면 그 야쿠르트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런 게 되게 부러웠어요. 저런 걸 사 먹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왔다가 그런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집에 돌아오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우리 집은 왜 이러지?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씩씩대고 있는데 뭐 해야 돼요? 수협에 가재요. 그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용돈도 안 주면서 난 수협에까지 가야 돼. 저는 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반주까지 해야 돼요. 오늘 반주지 않았네? 승재야. 반주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참 불행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요,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다 압니다. 시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겠다고 결심하고 헌신 봉사하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의 조건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내 자녀가 낳고 보니까 이뻐 보여서
얘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뱃속에 내가 내 자녀를 대면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는 내 자녀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 자녀가 조금 공부를 못하고 조금 뭐 남들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관점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고 잘하기 때문에 축복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면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게 원하십니까? 그런 관점으로 내 삶이 봐줘야 된다고요. 문제만 그렇습니까? 만남도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런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이 우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먼저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아는 자답게 그 현실을 보면 이게 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을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고작 한다라는 것이 염려, 걱정, 문제 생기면 그제서야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나의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난 죽을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 힘이 나오고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헌신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약해지면요, 교회는 나에게 또 힘든 하나의 그냥 제2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또 안 가면 벌 받으니까. 가야 또 복 주시니까. 애초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안 하면 벌 받고 하나님 열심히 안 섬기더니 저렇게 벌 받는 거 봐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습, 지금 현재 모습, 내 어떤 능력, 내 연봉,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업적을 이뤘고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런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자답게 누리라는 것이죠. 그때 열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담길 원하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그릇입니다. 성령을 담고 있어요. 네가 어떤 그릇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겉모습은 별로일 수 있어요.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속고 그러나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성령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 지옥 가는 일은 없어. 내가 너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낙심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같이 계십니다. 내가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거 아니야. 너가 놓지 못하는 거, 너가 추구하는 거 그거 내려놔야 돼.
도움 안 돼. 성령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갑니다만은 그래도 성령님은 안 떠나세요. 내 안에서. 그리고 자꾸 인도하시죠.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나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거 되시죠? 운동도 하시고요. 좋은 것도 드시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남들도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특히 어머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의 어떤 기준과 모든 삶의 방향이 자녀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위해 하는 게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를 돌보고 내가 건강해야 그게 자녀에게도 유익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요, 그 불안함이 자녀들에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인 내가 먼저 고기 반찬 드세요. 좋은 영양제 내가 애들 영양제 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운동도 하고 건강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뭐 교구장이라든지 또 각 부서별의 교사들이 사실 축복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먼저 가장 힘을 얻고 그 넘치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된 자리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을 살릴 은혜의 제곱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 보다. 내 구역식구가 10명입니까? 그럼 적어도 난 11인분의 축복을 받아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주시겠다고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부담되는 이유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애초에 신앙생활, 믿음의 자라남은요, 나의 소리가 점점 죽어질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훌륭해지는 자리입니다. 또 몇 번이죠? 나의 품격입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아는 것. 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요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 자를 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단순히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행동을 한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런 힘듦을 그냥 넘기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광야 속에 나를 지금 집어넣으셨고 그 힘듦 속에서 그것을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광야 학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걸 잊고 그냥 이런 힘듦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애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나 학교 안 가도 돼요? 학교 안 가고 내가 PC방에 가 있고 친구랑 놀고 그냥 그런 상황들을 모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져라라는 말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아라.
그리고 그걸 아는 자답게 선택을 해라. 의지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예배 중심이겠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내 삶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지금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린 이 싸움을 계속 할 거예요. 여기 뭐 100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들 방향성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답은 알고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가 되지, 정답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 내가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고. 은혜라는 말은 뭐죠?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반 죽이듯이 팼다가 밥 먹어 하고 밥 먹으면서 그래 엄마는 널 믿어, 너 잘할 수 있어, 또 힘주고. 왜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린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난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또 이러세요? 난 너 믿어. 왜냐? 내가 너 이끌고 있어. 내가 너 힘줄게. 잘할 수 있어. 다시 하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스스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시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토닥이면서 나 오늘 잘 왔어. 나 잘했다. 예배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그거 왜 칭찬 안 합니까? 오늘 나 예배 왔네. 잘했어요. 진짜 잘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잘했어. 내가 오늘 좀 힘들어서 원망 안 하고 내가 기도했네. 나 기도한다. 칭찬해. 내가 오늘 유튜브에서 다른 거 볼까 하다가 메시지 한번 들었네. 나 칭찬해. 자꾸 내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세요. 서로 상대방 축복하세요.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에게도 축복하세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살쪘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서로 더운데 짜증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밥이 좀 짜도 야 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맛있다 물 한 컵 더 먹으면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자꾸 좋은 말 하고. 왜냐? 우리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어딨죠? 요거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처럼 나를 축복하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번 주에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세요. 나는 좀 나를 위해서 난 대접을 해야 되겠어. 여러분 귀한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대접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